오늘 2장 7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그냥 읽죠. 제가 2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7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낮은 지위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부족한 게 많으셨죠. 그죠? 배고픔도 있었고 또 피곤함도 느끼셨고 또 어떤 아픔도 느끼셨고 참 많은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시공의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참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육신이 가져야 되는 그 제한적인 그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서는 시편 8편 5절을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시편에서는 5절 6절을 보시면 인간에게 부여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그 관리 고난을 말씀한 데 이어서 이 본절에서는 이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 이 세계, 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그 말씀 시편 8편 5절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나오고 있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성육신 및 고난과 죽음 등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지니고 계시던 그런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했지만 잠시 동안은 그랬지만은 33년이죠,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영광과 존귀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이 포함되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비교되던 천사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천사들도 만물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잠시 동안 낮춰서 오신 것이죠. 자, 이러한 그리스도이신데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그 이유는 세상 어둠의 권세자인 주관자인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주관자이신데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당하는 고통, 또 당하는 고난, 또 어떤 공격, 그것은 바로 의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저 하늘을 소망하며 일찍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모든 것이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보니 어떻게 돼요? 이를 행하심은, 자, 그렇게 되도록 행하신 것은, 자,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잠깐 낮춰져서 그 고난을 당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고난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신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참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칼렛 분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날 설교한 목사님은 영국 스코틀랜드 분리파 교회의 창설자인 얼스킨이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얼스킨 목사님 아마 설교를 그날 참 은혜스럽게 했던 모양이에요. 이 스칼렛 분이 처음으로 그 교회에 가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기대를 하고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다음 주에는 전혀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얼스킨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지난주에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번 주에는 제가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주에는 당신이 예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예수를 보러 왔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나를 보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실컷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